온 목사와 선교 읽기 이사야 1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넌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는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 더 나가서 약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죠. 그 바벨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큰 나라가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나라는 얼만큼 대단한 나라였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이 이 보라색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유다예요. 유다. 여기가 유다입니다. 여기가 유다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대단한 나라, 정말 망할 거자 영원한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 생각에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뭐 뒤에다 이제 바벨론 물리친 메데마스도 그렇고 정말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의 나라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 미국, 중국, 뭐 소련 이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처음으로 바벨론 또 멸망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의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리며 손들어 그의 존귀한 자의 문을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여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해서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왔다. 여러분, 기치를 세고 민둥산에 여러분 사람 모여있고 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 얼마큼 많을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몰려올 건데, 그 몰려오는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이 마치 싸움을 해서 군대를 검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바벨론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검열하는 군대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진노의 막대가 되어서 온 열방을 실패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 심판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의 멸망이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의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려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난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더워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려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은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질에 돌아갈 것이며 각기 보좌로 도망갈 것이라. 만난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힌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였고 그들의 입은 노략을 당하였고 그들은 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민족 같고 대단한 나라 같고 대단한 아주 힘 있는 강대한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하면 심판날이 임하면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전능자에게서 오는 멸망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은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얼만큼 놀라는가, 얼만큼 괴로움을 수행하는가. 해산한 임박한 여자를 고통하며 서로 돌아보고 놀라고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깜짝 놀라는데 해산연의 고통같이 서로 보고 놀란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나라인가. 하늘의 별, 별무리에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날은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면서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궁극적이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교만 덩어리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거만 덩어리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세상의 죄와 악,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주권자,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만과 겸손을 버리고 오만과 정말 거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께 나와야 됩니다. 그날에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다 만난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힌 자마다 칼에 엎드릴 것이고 그들의 아이들은 목지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들은 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맹렬하고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럼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총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리에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이 자라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함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랍의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못하며 목자들 그곳에 그들이 양떼를 쉬지 못하게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서 엎드리고 부리던 짐승이 그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석양이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며 그래 궁성의 승냥이가 부르짖으며 화려하던 궁전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어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 지도 보이십니까? 이 지도 바벨론,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를 삼켜버리고 거대한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처참하게 멸망하고 없을 것이다. 누구에서 하나님이 메대 나라를 일으켜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게 메대가 여기 요 조그맸던 요 메대를 일으켜서 이거를 쳐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리를 쳐버리고 결국 메대가 바벨론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고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을 다 들짐승이 살고 새가 사는 정말 거처할 사람이 없는 텅텅 빈 곳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바벨론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이사야 13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놓고 계십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유다를 멸망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13장을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경고를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